오늘은 2026년 새해를 맞이하여서 올해 첫 번째 수예배를 함께 드리는 날입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첫 수예배 말씀으로 어떤 말씀 나누면 좋을까 이렇게 기도하며 준비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함께 믿고 따르는 우리 예수님 이야기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또 그렇게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를 시작하며 특별히 오늘은 마태복음 가장 첫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함께 묵상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마태복음이라는 복음서를 함께 살펴볼 건데 복음서는 총 4개의 복음서가 있죠.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4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의 복음서만 있으면 되지 왜 4개가 필요한 걸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것은 바로 이걸 받는 수신자들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4개의 복음서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각 수신자들에 맞게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4개의 복음서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마태 같은 경우에는 마태의 민족들, 유대인들에게 예수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고 마가 같은 경우에는 로마인들에게 예수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고 그리고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적은 복음서이고 요한복음은 좀 특별한 복음이어서 새 복음서에 없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는 그런 복음서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마태복음은 마태라는 사람이 자신이 만났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유대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작성했던 복음서였습니다. 마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세리였습니다. 세리였다가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그때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졌습니다. 그 이전에 마태는 원래 어떤 사람이었냐면 레위 지파 사람이었고 제사장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가 세리가 되어졌다는 건 아주 극적인 일이었습니다. 레위인은 원래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그런 사람인데 그 레위인이었던 마태가 지금 어디에 가 있는 거냐면 가장 세속적인 로마의 세관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아마 마태가 그 당시에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 이스라엘을 보니까 하나님은 죽었든지 하나님 안 계시든지 둘 중 하나일 것 같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버리고 로마, 힘, 물질 이걸 택하면서 돈을 최고로 여기며 살아야겠다라고 마태가 생각을 하면서 이 로마의 세관에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랬던 이 마태가 어느 날 보니까 나사렛에서 한 청년이 등장했는데 그 청년이 하는 것들을 쭉 보게 되어지니까 뭔가는 좀 다른 거예요. 그러면서 이 청년 예수를 마태가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마태는 레위인이었기 때문에 구약에 나오는 말씀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구약에 나오는 메시아에 대한 약속들과 여러 가지 예언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청년 예수에게서 구약에 나오는 메시아에 대한 약속들이 하나씩 성취되고 있는 걸 이렇게 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걸 보면서 마태가 마음이 바뀌게 되고 회심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하나님 죽지 않으셨구나. 우리 하나님 여전히 살아 계셨구나.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도 안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 예수를 통해서 지금 이렇게 성취되고 있는 거구나 라고 마태가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을 때 로마를 버리고 물질을 버리고 자신의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랬던 자기 자신의 그 경험을 이 마태복음이라는 복음서에 잘 녹여낸 것입니다. 마태가 만난 예수님, 마태가 그동안 레위인으로서 하나님의 약속들이 성취되지 않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 죽었든지 우리나라를 버렸든지 안 계신다고만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있는 걸 보게 되었고 또 그렇게 만난 예수님을 자기 민족 유대인들에게도 전하고 싶어서 기록한 책이 바로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마태복음이라는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렇게 유대인을 향해 작성한 복음서였기 때문에 가장 첫 장인 1장에서 가장 먼저 하고 있는 이야기가 바로 족보입니다. 족보. 오늘은 이 족보를 중심으로 몇 가지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는 족보를 볼 때마다 좀 지루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제발 좀 안 나왔으면 하는 것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족보는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거였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의 족보는 유대인의 최고의 족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과 다윗으로 이어지는 그런 왕의 족보였기 때문에 훨씬 더 중요했을 거예요.
그래서 마태는 가장 먼저 이 족보를 기록하면서 바로 이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정말 맞다는 것을 설명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 이러한 것들을 함께 생각하시면서 우리 1장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우리 예수님 설명할 때 두 인물을 가지고 먼저 설명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의 자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과 함께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 언약이 뭐였냐면 메시아 언약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올 것이고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고 구약에서 약속을 해주셨어요. 특별히 아브라함에게는 창세기 17장에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17장 7절과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8절입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영원한 땅을 줄 거라는 그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후손이라는 말을 보면 후손이 원래 쓰인 히브리어로 보면 후손들 복수가 아니라 이제 후손 단수로 쓰여졌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아브라함 뒤에 오는 수많은 후손들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한 후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갈라디아서 3장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후손들이라고 복수로 하지 않고 후손이라는 이제 단수로 이야기한 것은 앞으로 오게 되어질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을 나타내는 것이다라고 바울이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7장에서 이렇게 아브라함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언약은 바로 예수님을 보낼 거라는 메시아 언약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가 지금 이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먼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우리 예수님의 족보가 이렇게 이어집니다. 마태복음 1장 2절과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이제 예수님의 족보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누구로 이어지냐면 유다로 이어지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좀 이상한 부분이 발견이 되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야곱 다음에 누구로 이어져야 좀 자연스러울 것 같냐면 요셉으로 이어져야 할 것 같은데 요셉이 아니라 요셉의 형이었던 유다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족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유다가 예수님의 조상이 되어졌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49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창세기 49장은 야곱이 죽기 전에 자신의 12자녀들을 한 명 한 명 축복하고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이거를 쉬운 성경 버전으로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에게서 왕이 끊이지 않을 것이고 유다에게서 다스리는 자가 끊임없이 나올 것이다. 유다는 참된 왕이 올 때까지 다스릴 것이다. 온 나라는 그에게 복종할 것이다. 아멘. 야곱이 유다를 축복할 때 뭐라고 축복하냐면 유다에게서 왕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즉 유다 지파가 왕의 지파가 될 거라고 축복하고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유다는 참된 왕이 올 때까지 다스릴 것이다. 참된 왕, 즉 메시아가 유다 지파를 통하여서 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축복하고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과 예언을 바탕으로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요셉이 아니라 네 번째 아들이었던 이 유다를 통하여서 메시아의 계보가 이어지게 되고
유다가 예수님의 조상이 되어진 것입니다. 유다가 어떤 사람이었길래 우리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던 것일까요? 우리 창세기 38장을 보면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38장 1절과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여기를 보니까 유다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정도의 사람이 절대 아니었어요. 그는 가나안 사람의 딸, 이방 여인을 만나서 결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가나안과 섞인 사람이었을 뿐 아니라 나중에 보게 되어지면 유다는 그의 며느리와 함께 동침하기까지 합니다. 자신의 며느리와 동침해서 아이를 낳게 되어지는 그런 부끄러운 일도 유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 유다가 어떻게 가장 거룩한 족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예수님의 족보 구성원이 되어졌는가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은 창세기 43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43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이 창세기 43장 이 상황은 이스라엘의 기근이 찾아와서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 가서 식량을 구해왔던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식량을 구해서 돌아올 때 전부가 다 돌아오지 못하고 지금 시므온이 애굽에 잡혀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애굽 총리가 말하기를 너희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려와야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겠고 시므온을 풀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이 돌아와서 애굽 총리가 말했던 이 이야기를 아버지 야곱에게 말했는데 야곱은 막내 베냐민만큼은 결코 보낼 수 없다고 계속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베냐민을 끝까지 못 보내다가 애굽에서 구해온 식량이 다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식량이 다 떨어져가지고 아버지도 우리도 어린 아이들도 지금 다 죽게 생겼다라고 유다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려가지 않으면 모두가 죽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아버지 야곱은 베냐민만큼은 보낼 수 없다고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유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음 구절 43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유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걱정 말고 베냐민 보내주세요. 그렇게 하면 제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제가 담보물이 되어서 제가 이 일을 책임지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이렇게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게 되어집니다. 유다는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려가야 우리 모두가 살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베냐민에 대해서 자기가 직접 담보물이 되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유다의 고백이 바로 예수님의 조상이 되어지는 고백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다른 형제들은 이런 자세였어요. 야곱의 다른 아들들은 이 일에 대해서 그저 침묵만 하고 있었고 그저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이 일에 대해서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눈치만 보고 있었고 어떻게든 되겠지 하고 있었고 그저 관망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야곱의 큰아들이었던 르우벤은 이렇게 행동합니다. 창세기 42장 3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르우벤, 큰아들이었던 르우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버지, 베냐민 보내주세요. 근데 내가 아니라 내 두 아들을 담보물로 삼을게요. 큰아들 르우벤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자기의 두 아들을 담보로 삼겠다고 이렇게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은 세 종류의 사람이 있었는데 다른 아들들은 그저 무관심한 아들들이었습니다. 누구도 이 일에 책임지려고 하지 않고 그저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큰아들 르우벤은 자기의 두 아들을 담보로 삼으려고 하면서 자기가 책임지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아무도 나서지 않았던 그때에 자기가 직접 나서서
자신이 담보물이 되어서 이 일을 책임지겠다고 나섰습니다. 이것이 유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이 바로 우리 메시아의 그림자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유다의 모습이 앞으로 오실 우리 메시아의 모습을 잘 나타내주고 있고 메시아의 예표가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의 담보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으면 모든 인류가 죄로 인해서 다 죽어버리는 그 상황에서 자기 자신이 직접 담보물이 되어 이 인류를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유다의 이 모습이고 유다의 이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아버지, 제가 담보물이 되겠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그 담보물로 진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 땅에 담보물로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 아마 큰 기쁨으로 오셨을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시게 되면 삶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삶이시고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런 끔찍한 삶이지만 예수님께서 담보물이 되어 죽으면 온 인류를 살릴 수 있다는 이 기쁨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을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예수님의 족보 안에 유다가 들어가 있는 그런 이유였습니다. 2026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앞으로의 우리들의 삶에도 이러한 순간들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책임져야 하는데 또 누군가는 나서야 하는데 모두가 침묵하고 모두가 바라만 보고 있고 굳이 내가 나서야 할까라는 마음이 앞서는 순간들이 올 한 해 동안에도 우리에게 생길 수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어떠한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는 하겠지. 내가 아니어도 누군가는 나서서 해주겠지. 내가 나서고 싶지만 상황이 좀 더 좋아지면 내가 그때 나서서 해도 되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던 유다는 달랐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모습도 이 유다와 같으셨습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던 자리, 아무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던 그 자리, 거기서 침묵하지 않았고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직접 나서서 그 일을 해결하려는 모습이 유다와 우리 예수님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자신을 함께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자리에 서 있는지, 나의 삶의 자리에서 또는 내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침묵하고 바라만 보는 그런 관망자의 자리에 서 있지는 않는지, 아니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닮아서 내가 한 걸음이라도 믿음으로 내딛고 서 있는지 우리 함께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26년 시작하면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모든 것을 대신 짊어질 수는 없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때로는 내가 서야 할 자리가 보인다면 그곳에 서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를 이어서 함께 계속 볼 텐데 그 다음 구절부터 보면 좀 이상한 사람들의 이름이 계속 나온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굳이 왜 들어가 있나 싶은, 빠져도 될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이름들이 계속해서 나와요. 우리 3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예수님의 족보에 누가 들어가 있냐면 다말, 라합, 룻,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이 4명의 사람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 안에 왜 들어갔는지 잘 모르겠는 이 4명의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 4명의 공통점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들은 모두 여자였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 당시에는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가 굉장히 낮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여자들은 사람의 수로도 세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무시받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가 결코 낮지 않고 여성들이 사회 다양한 분야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중요한 존재가 된 것이 바로 오늘날 시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족보에는 당연히 여자 이름이 올라가는 일이 없었습니다. 족보에 그런 사회적 지위가 낮은 여성들의 이름이 올라간다는 것은 되게 불필요한 일 중에 하나였고, 그때 당시에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족보를 보니까 여자 이름들이 나오고, 그것도 무려 4명의 여자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공통점은 뭐냐면 이들은 모두 이방인이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여자였고 심지어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건 또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만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특별한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들, 이 이방인들은 하나님도 모르는 죄인이라고 생각하면서 되게 멀리하고 더럽게 생각하고 피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족보를 보니까 이 4명의 여인들이 모두 이방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정말 말도 안 되고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4명의 여인들, 이 4명의 이방 여인들이 어떻게 가장 거룩한 족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었냐 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삶이 뭔가 배울 만한 삶이고, 뭔가 도덕적으로 완벽한 삶이고, 뭔가 모범적인 삶이었기 때문에 족보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세 번째 공통점은 뭐냐면 이들은 모두 치명적인 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은 인생도 그렇게 모범적이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한 명씩 살펴보면 다말은 자신의 시아버지와 성관계를 맺고 동침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라합은 여리고성의 기생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돈을 받고 자기 몸을 파는 그런 창녀였습니다. 그리고 룻은 룻기라는 성경의 주인공이기도 하고, 룻의 이야기는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가 맞지만 따지고 보면 룻도 이방인에다가 재혼한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는 자기 남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과 동침을 하고 불륜을 저질렀던 그런 여자였습니다. 이처럼 예수님 족보에 나오는 4명의 여인들은 사회적 지위도 낮고 이방인이었고 심지어는 죄도 많고 비난받을 만한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의 족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4명의 여인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족보 안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마지막 공통점은 뭐냐면 이 4명의 여인들에게는 모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각각 다른 모습이긴 했지만 4명 모두 믿음의 반응을 보였고 언약을 붙드는 선택을 모두가 했습니다. 세상적인 조건은 너무나 부족했지만 아무런 자격도 없었지만 이들에게는 뭐가 있었냐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는 그 영광을 누리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4명의 여인들이 믿음이 있었다는 것도 알겠는데 그래도 굳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야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마태복음 1장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해 주실 분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 다말, 라합, 룻, 밧세바 이 이름이 굳이 포함되어 있는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이러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사회적 지위도 낮고 이방인이었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을 만한 죄를 지은 이 여인들과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죄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러한 죄인들에게 새로운 생명과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든지 어느 누구든지 간에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그때 당시 유대인들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 다말, 라합, 룻, 밧세바와 같은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쩌면 이 4명의 여인들과 같이 하나님 보실 때 아무런 자격도 없고 수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의 족보는 바로 그러한 우리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내가 어떤 죄를 지어왔든지, 내 과거가 어떻든지, 내 출신이 어떻든지,
내 현재 모습이 어떻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다말, 라합, 룻, 밧세바와 같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자신이 직접 담보물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내가 믿는다면,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내 모습이 때로 너무 부족하고 연약할 때마다 우리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그러한 나도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1장을 제가 천천히 묵상하면서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가 자기 민족 유대인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게 무엇일까 하는 것들을 많이 떠올려보고 깊이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족보에 여자들, 이방인, 이 죄인들의 이름이 올라가 있는 걸 보면서 유대인들이 이런 생각을 하기를 원했을 것 같았습니다. 아,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는 담을 허무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구나. 우리 유대인들은 여러 가지 담이 있는데 특별히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될 수 없을 것 같았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을 것 같았고, 의인과 죄인이 절대 하나 될 수 없을 것 같았는데, 마태가 작성한 이 예수님의 족보를 보니까 예수님은 이 모두를 하나 되게 하신 분이시구나, 이 모든 담을 허물어 주신 분이시구나, 이러한 것들을 깨닫기를 원했을 것 같았습니다. 맞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어떻게 보면 담이 크게 세워져 있었는데 그 담을 허무셔서 모두를 하나 되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3절과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자기 몸을 직접 허무셔서 이들 사이에 있던 담을 없애주신 분, 이렇게 하나 되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이거를 십자가가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십자가의 모양을 보면은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담을 먼저 허물어 주셨고, 사람 사이의 담도 있었는데 사람과 사람 사이의 담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허물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족보가 유대인들에게는 최고의 명문 족보인데 그 유대인 족보 안에 많은 이방 여인들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것은 예수님이 남자와 여자의 담을 허무셨다는 것이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담을 허무셔서 자기들 유대인들만의 구원이 아니라 이방인 누구라도 예수님 믿기만 하면 구원받게 되어지는 것이고, 또한 의인과 죄인의 담을 허무셔서 내가 내 도덕적인 그 율법적인 의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 믿기만 하면 어떠한 죄인이더라도 구원받게 되어지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은 막혀있는 담을 허무셔서 모두가 하나 되게 하신 일을 이렇게 친히 감당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담을 허무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많은 믿는 사람들, 우리 기독교인들을 보면은 자꾸만 담을 쌓으며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과 담을 쌓으면서 난 너희들과 달라, 난 거룩해, 너희들은 죄인이야 하며 살아가는 경우도 많이 있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돌아보면 담을 쌓으면서 쉽게 하나 되지 못하는 모습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세상과의 담을 허물고 사람들과의 담을 허물고 하나 되는 것에 힘써야 하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우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들마다 싸움과 분쟁이 있는 곳에 사랑과 평화가 넘쳐야 합니다. 그 일들을 예수 믿는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니까 그 담을 허무는 것은 자기 몸을 허무셔서 감당하셨습니다. 즉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 가서 예수님처럼 희생하지 않으면 이 담이 허물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속해 있는 직장 안에서 내가 조금 더 희생하고, 우리 사회 안에서 내가 좀 더 희생하고, 우리 가정 안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내가 좀 더 희생하고 그럴 때에 그때 담들이 허물어지면서 그곳에 평화가 생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잘 기억하셔서 나를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고 2026년을 시작하는 이 첫 수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께 돌렸으면 좋겠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 한 해를 잘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 예수님의 은혜와 크신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